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하고 그리고 6절 한 절 더 같이 읽을 겁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많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오늘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겨자씨의 상태를 점검하고 좀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좀 점검하고자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 춘향전 아시죠? 춘향전의 대략적인 스토리 아세요? 줄거리? 춘향전 모르나?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배우지 않아요? 그죠? 춘향전 기억이 안 나요? 춘향전 주인공 이름이 뭐죠? 춘향이, 성춘향. 그리고 남자 주인공 이몽룡. 이 두 사람이 이몽룡은요 양반의 자제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마 그 남원의 그 부사또인가 아마 그 직책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양반 집안에 아주 지체에 있는 그 양반 아들이고 춘향이는 기생이에요. 기생의 딸인데 아주 미모가 출중한 여인인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에 빠집니다. 뭐 이 스토리 그 배경이 또 있는데 다 생략하고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게 되고 서로 사실 신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혼인을 하지 못하지만 이몽룡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여서 이 성춘향의 마음을 얻고 둘이서 이제 서로 약속을 합니다. 우리 같이 혼인을 하자 서로 약속을 하고 근데 이제 이몽룡의 아버지가 진급을 하셔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가게 되죠. 그래서 남원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몽룡이 춘향에게 약속을 해요. 내가 입신양명해서 그러니까 장원급제해서 너를 데리러 오겠다. 다시 너를 데리러 오겠다. 그래서 그때 오면 정식으로 혼례를 치르고 너를 내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걸 약속을 해요. 뭐 춘향이 입장에서는 좀 믿었던 사람이 떠난다고 하니까 불안하지만 어쨌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몽룡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떠나고 나서 남원에 새로운 사또가 오죠.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변사또. 변학도라고 하는 변사또가 새로 오게 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색을 밝히는 사람이에요. 여자를 좋아하는. 근데 그 남원 지역에 가장 미모가 뛰어난 출중한 기생을 찾았는데 성춘향인 거죠. 그래서 그 춘향이를 불러서 수청을 들라고 하는데 춘향이는 이미 자기의 미래를 이몽룡과 약속을 했죠. 그러니까 거절합니다. 그래서 거절하고 수청을 들지 않겠다고 거절하니까 모진 고통을 당합니다. 제가 요거를 한번 내용을 찾아봤는데 한 2년인가를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칼 차고 이러고 모진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장원급제해서 탐관오리 잡는 암행어사로 돌아온 이몽룡이 그 변학도를 처단하고 춘향이를 맞아서 춘향이는 그 정절을 지켰다라고 해서 아주 굉장히 인정받고 이 이몽룡도 그렇게 입신양명에서 돌아오는 그리고 둘이 백년해로해서 5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뭐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요즘 시대상하고는 좀 잘 안 맞기는 하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여러분이 만약에 춘향이라면 뭐 남자든 여자든 여러분이 만약에 춘향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과연 몽룡이를 기다리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몽룡을 기다리겠어요? 여러분이 춘향의 입장이에요. 우리 미래를 약속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야 내가 사정이 이렇게 돼서 어딜 갔다 와야 돼. 근데 내가 반드시 올 거야. 근데 언제 올지는 확실히 몰라. 근데 반드시 돌아올게. 조금만 기다려줘. 그 말을 해요. 그럼 기다리겠어요? 요즘도 남자친구가 군대 가면 그 기다려주나? 기다려줘요? 요즘? 아니면 그 전에 헤어지나요? 어떻게 되죠? 우리 자매님들 저희 군대 갔을 때 헤어지지 마세요. 정말 나쁜 거예요. 형제들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큰일 납니다. 총 들고 막 부대장님 탱크 주세요. 나가고 싶어요. 막 이럴 수도 있어요.
몽룡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 다시 돌아올 걸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가 언제 돌아올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죠. 네, 알 수가 없고 그 사이에 핍박까지 있어. 수청을 들어라. 막 주변에서 잘생긴 남자가 막 대시해. 뭔가 조건이 좋아 보이는 어떤 형제가 막 나에게 적극적으로 막 자기의 마음을 표현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주변에서 이런 압박들이 생기면 여러분 그 마음을 잘 지키실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끝까지 그 몽룡기를 기다리면서 그 모진 고난을 여러분들 견뎌내시겠습니까? 뭐 변학도처럼 이렇게 핍박을 하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여러 가지 막 회유책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한다면 조건이 너무 좋아. 이 사람이랑 만나면 부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어요. 벤츠를 끌고 와가지고 내가 집에다 태워다 줄게 이러면서 이렇게 나타나요. 온갖 막 선물 공세를 막 펼쳐. 막 좋은 거 막 선물해주고. 기다리겠다. 난 기다리겠다. 기다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와. 네. 우리 전직 회장 출신. 믿음이 역시 좋아. 네. 기다리는 사람. 네. 기다리는 사람이 한 명쯤 있어야지. 자, 이 춘향전 속 성춘향의 모습은 저는 이 춘향전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춘향의 모습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닮은 점이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춘향전에 무슨 복음적인 메시지가 들었고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닮았다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다.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와 성도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정절,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정절을 지키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죠. 비록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내가 다시 올 거다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또 변학도와 같은 이 세상의 핍박과 유혹, 그것을 거절하여서 겪는 고난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순전함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성도들의 모습이죠. 물론 요즘 교회의 잘못도 있지만 오늘날엔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 때 주변의 눈치와 온갖 미움을 받기도 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참 쉽지가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몽룡을 기다렸던 춘향이처럼 우리는 어떻게든 암행어사처럼 그 사단의 권세를 멸하러, 완전히 멸하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어느덧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수련회 혹은 마스크를 벗고 마음 편하게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어려워진 것이 1년을 넘기게 되었어요. 이게 진짜 작년에 우리 그 큐티 페스티벌 그게 작년이었나요? 작년 2월쯤이었죠? 작년 1월 말인가 1월 말. 네. 그러니까 진짜 딱 1년이 지난 거예요. 그 사이에 수련회 뭐 이런 거 한 번도 못 했죠. 1년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일상이 됐고 그로 인해서 우리 삶에 많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요 근래 들어 교회랑 또 교회 관련된 기관들에서 막 집단 확진자들 연이어서 터져 나오면서 교회는 이 코로나 확산의 이 진원지라는 불명예를 쓰고 주변에 온갖 비난과 조롱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주변의 환경과 눈총 또 사회적 분위기는 둘째치고 이런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 믿음,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의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갓난 아이와 같은 상태, 씨앗의 그 상태, 싹이 트지 않고 그냥 씨앗 그대로 남아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정상인가요? 그래도 되는 것인가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굶어 죽어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죠. 사냥을 하든 뭐 낚시를 하든 풀뿌리를 캐서 먹든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하는 노력을 할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혹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면서 발버둥이라도 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종종 사용하는 표현이지만 믿음은 두 가지예요. 진보 아니면 퇴보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믿음은 현상 유지라는 건 없어요. 제자리 걸음이라는 건 없어요. 내 믿음 지금 이 정도 상태면 되지. 난 이 정도만 지키면 돼. 난 이 정도로 만족해. 그런 건 없어요. 믿음은 아주 천천히든 아주 급진적으로든 믿음은 진보하지 않으면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해서 우리 수련회의 표어라고 할 수 있는 이 겨자씨 바라 프로젝트에 이 겨자씨라는 그 씨앗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심긴 그 믿음의 작은 씨앗이 이 씨앗을 심은 그 순간부터 그 씨앗에 그 씨앗을 햇빛을 받고 물을 주면서 싹이 트고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열매를 맺는 그 성장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정상이고 그래야 그 씨앗의 존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씨앗은 의미가 없는 거죠. 버리는 거죠.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씨앗이 그 심긴 그 순간부터 이 씨앗은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씨앗은 죽은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씨앗을 왜 심죠? 씨앗을 심을 때 할 일이 없어서 심어요? 아니, 보기 싫으니까 땅속에 숨겨놔 이러려고 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씨앗을 심음으로 해서 그 씨앗이 자라나서 결국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수확할 것을 기대하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심으면 열매가 열릴 거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걸 심어요. 열매가 보여요? 씨앗을 보면 열매가 보여요? 사과씨를 갖고 있어요. 그 사과씨를 보면 사과가 열매가 보여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심죠? 씨앗을 심으면 사과가 열매가 맺힐 거라고 믿기 때문에 심는 거예요. 상추씨를 심으면 상추가 나고 사과씨를 심으면 사과가 자랄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믿습니다. 그게 이치예요. 지금은 작은 씨앗의 모습이지만 이것을 심었을 때 그것이 싹 트고 상추로든 사과로든 자랄 것을 바라면서 우리는 심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지금은 작은 씨앗의 모습이지만 이 씨앗을 보면 이걸로 무슨 열매를 맺어. 겨자씨 실제로 본 적 있어요? 겨자씨가 정말로 쬐끄만 그 알갱이 같이 생긴 건데 모래 알갱이 같이 생겼어요. 그것을 심으면 그게 자라서 거기서 싹이 트고 그게 뭐 엄청 큰 느티나 뭐 이런 크기는 아니지만 요만한 나무로 자라요. 작은 씨앗의 모습이지만 이 씨앗을 심으면 열매로 자랄 거라는 그 미래의 모습을 믿고 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해요. 내가 바라는 것, 바라는 열매의 실상이 이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는 단서가 되는 거예요. 열매를 지금은 볼 수는 없지만 결국 이 씨앗을 통해서 이 씨앗이 단서인 거죠. 이게 미래의 열매가 될 거라는. 여기에 모인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믿음, 우리의 그 작은 씨앗과 같은 그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의 씨앗을 가진 그 씨앗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심은 사람들입니다. 그 씨앗을 처음 심은 그때를 여러분들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시라고 믿어서 그 믿음의 씨앗을 여러분의 심령에 심었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여서 받아들인 그때를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적어도 여러분은 두 가지를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은 뭘 믿는다라는 말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실제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6절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예수 믿는 사람, 즉 크리스찬, 성도로 표현되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이 존재함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나아가겠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 죽음으로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풀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단하게 말해서 그걸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그 말을 길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를 믿는 것, 그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 뭘 믿는 거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 믿으면 어떤 보상이나 대가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그런 걸 계산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분명 그 존재를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 그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그 사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즉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약속하셨어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저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여러분들 누구나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그 씨앗을, 그 믿음의 씨앗을 자라나게 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씨앗이 심겨졌어요. 그럼 이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도록 여러분이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는 멸망뿐인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마땅히 그 씨앗, 그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돼요. 가만히 냅둔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니죠. 근데 그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게 쉬워요? 혹시 농사를 지어본 분 계세요? 저도 농사는 안 지어봤지만 농사가 굉장히 힘들다고 말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씨앗을 싹 틔워서 열매를 맺게까지 하는 그 과정은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시험과 유혹이 강력해요. 농사를 지을 때도 잡초도 제거해야 되고요, 거름도 줘야 되고요, 때가 되면 막 비가 안 오면, 가뭄이 들면 물도 줘야 되고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싹을 틔워서 자라게 하는데 사단이 그걸 그냥 두고 보겠어요? 계속해서 그걸 방해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이 히브리서 말씀은 이 히브리서 편지, 이 수신 대상이 누구냐면 그 세상의 핍박을 피하고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하고 편안한 인생을 살려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워낙 그 시대에 특히 유대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엄청나게 핍박했죠. 감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이런 망령된 말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유대인들이. 그 대표적인 예가 바울이죠. 바울이 되기 전에 그 사울이 돌로 쳐 죽이고 스데반, 이런 일들, 막 사람들 잡아 끌어가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데 한계를 느껴서 다시 예수 믿기 이전의 삶,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믿음의 확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 돌아가면 안 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 다시 한번 확신을 가져야 돼. 그것을 확신시켜주고 장래의 소망,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잖아. 장래의 소망이 있어.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것을 안겨주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이러한 핍박이 있지만,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어렵지만 그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려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포기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1장부터 10장 18절까지 유대교에서 강조하고 우러러보는 그 모든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월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논증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우월하신지 유대교에서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비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 가장 먼저 비교하는 게 천사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아론의 제사장직, 율법, 제사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아론보다 더 뛰어나신 분,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일시적인 아론의 혈통만이 인정되는 그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그들이 절대적으로 떠받는 그 율법보다 우월하신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논증해요. 그 모든 것보다 우월하며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과거로 너희들이 믿었던 그 과거의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경고해요. 너희들이 만약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잖아? 그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그건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 6장 5절 6절이 그걸 말하는 거야. 그리고 영적 성숙에 게으른 자는 배교의 위험에 빠지기 쉽다고 경고해요. 너희들 지금 정신 차려야 돼. 너희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계속 힘써야 되는데 그거를 놓치면, 게으르면 너희들은 쉽게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이전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정신 차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격려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너희 행위와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과거에도 섬겼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걸 하나님 다 아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더 같이 모여서 붙들고 기도하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해라. 너희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견뎌낸 것, 그거 큰 싸움을 이겨내고 견뎌낸 것 생각해라. 이제 와서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1절 그 바로 앞에 10장 39절에서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앞으로 나아갔는데 이제 다시 뒤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에 이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어떻게 뒤로 갈 수 있냐? 어떻게 그 믿음을 포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0장 39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중도에 포기하여 실패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신뢰함으로 계속 살아남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중도에 포기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남을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가 힘들고 각자의 직장과 상황에 따라 바람과는 달리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이청년부 지체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했는데 야근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상황을 핑계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씨앗을 싹트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게을리 하기도 해요. 사회적 거리두기, 안전 거리두고 마스크 써야 하는데 주님과도 거리두기 하죠. 주님한테도 마스크를 쓴 것처럼 우리 얼굴을 가려버려요. 주님한테는 거리두기 하면 안 돼요. 주님께는 우리 얼굴을 가리고 마스크를 쓰면 안 되죠. 그런데 주님께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그 전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 전에도 우리는 믿음 지키기 어려웠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진 거 맞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믿음을 자라게 하기는커녕 지키기도 버거운 환경인 거 맞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게 얼마나 버겁고 힘든 일인지 주님 알고 계세요. 누군가는 지쳐있기도 하고 누군가는 포기하고 싶기도 해요.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참 편하게 살 텐데, 내가 교회 안 다니면 맘 편히 거짓말도 하고 맘 편히 이것저것 내가 불법도 행하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크든 작든 우리는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왜? 예수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죠.
예수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고 예수 외에는 생명이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그걸 알아요. 이미 영원한 것을 가진 자가 그 영원한 것을 영원하지 않은 것과 바꿀 수 있어요? 난 영원한 것을 소유했는데 영원하지 않은 것과 바꾸겠냐고요. 결코 그럴 수 없죠. 어떤 바보가 그렇게 해요. 난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것을 가졌는데 유한한 것,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하고 바꾸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도에 포기하여 실패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실패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예수를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여서 그 약속하신 것을 받을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바라며 끝까지 인내한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을 나열하는 것이, 못 믿을까 봐 나열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11장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열해요.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인내하고 견딘 사람들을 쭉 나열해요. 이 사람들 다 다루면 좋겠지만 그래서 이 중에 그냥 한 명만 꼽아서 내일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달에 제가 올해 첫 청년부 설교 때 여러분과 나눈 설교에서 말했어요. 여러분과 같은 청년 세대들이 수많은 경쟁과 압박과 부담을 안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했죠? 마지막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이 괴롭고 힘들어도, 때로는 버겁고 포기하고 싶어도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인내하며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사랑의 섬김을 기억하십니다. 네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노력한 거 내가 알아. 네가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긴 거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지만 나는 기억하고 있어. 믿음으로 살고자 발버둥 치는 나의 연약함 아세요. 많이 힘들지. 내가 알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버텨.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알아. 내가 내 고단함과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네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때 내가 네 옆에서 같이 눈물 흘렸고 너를 안고 있었단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작아도,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아직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싹도 제대로 못 틔우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함께 이 길을 가는 공동체와 동역자들이 우리 옆에 있잖아요. 우리 함께 이 길을 가십시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만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눈치 보이고 주변의 사람들이 신고할까 봐. 그런데요, 사실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예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국이 지금은 좀 어떤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몰래 숨어서 하나님이란 말도 표현도 못하고 목소리도 못 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맙시다. 함께 이 길을 갑시다. 함께 손잡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한번 가봅시다. 그 믿음을, 그 작은 믿음을 어떻게든 싹 틔워보고 어떻게든 잘하게 해보려고 우리가 이런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거 한다고 누가 상 줘요? 내가 이거 설교 준비하려고 이렇게 막 고민하고 애쓰고 막 이렇게 하면 누가 상 주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나중에 상 주실 수도 있겠는데 그걸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싹 트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자라보게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과 타협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포기해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끝까지 함께 가봅시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설교를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딱 30분 했네. 네, 목표치 했어요. 우리 아까 주제 찬양이라고 했던 믿음이 없이는 이 찬양하면서 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불을 조금 낮춰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조명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둔하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잘 보지 못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속해서 이 땅만 보다가 주님의 손을 놓쳤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천국을 향하여서 이 땅에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난 나그네로 왔는데 저 본향으로 향하여 가지 않고 이 땅에 주저앉아서 살고 있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어요. 청지기로 나를 부르셨는데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는 아직 믿음의 씨앗이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 시간에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무너진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세워줄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우리 여러분들 뭐 각자 자리에서 작게 기도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의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주님, 내가 많이 지쳐있고 주님의 손을 놓친 것 같고 주님이 나와 멀어진 것 같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믿음을 지키기 참 어려운 시대를 주님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 주변에 수많은 시험과 또한 우리를 영적 나태함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유혹이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내가 현재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유혹과 시험들을 어떤 것들을 겪고 있는지 그걸 주님 앞에 여러분들 솔직하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에게 이런 유혹이 있다고,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다고, 과거에 내가 경험한 그 모든 경험들이 다 잊혀지고 거짓말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것과 나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선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아직은 힘겹게라도 붙들겠다라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힘겹게라도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을 붙듭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붙들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참 어려운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수많은 시험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적 나태함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물질의 유혹, 음란함의 유혹, 관계의 유혹, 하나님 내가 잘 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유혹들, 하나님 나의 믿음을 버리고 싶어하게 만드는 그 모든 유혹들,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키고 싶어도 지키기 어려운 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때로는 우리가 이 믿음을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적절히 타협하면 아버지, 적절히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면 내가 참으로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조금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게 느껴지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바로 어떤 믿음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는 바꿀 수 없는 아버지, 그 세상에 유하는 것과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가치를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모든 것이 된 것들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하나님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을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시고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세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숨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온전히 의뢰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에 보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요. 제자들에게 먼저 데려갔는데 제자들은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안타까움에 아버지는 말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소리 지르면서 말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내가 믿음 없는 말을 했던 것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음도 없습니다.
나의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이 아버지처럼 포기하고 싶은 내 삶의 현실 앞에 귀신 들려서 그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그 아들을 두고 그 현실의 절망에 마주한 그 아버지가 그 현실 앞에서 주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을지 확신도 들지 않는 그 내 상태를 깨닫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믿나이다.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고 하신 그 말씀 제가 믿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 제 믿음이 작습니다. 내 믿음이 연약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작은 믿음으로 버티기에 너무나도 힘든데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내 삶에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부르짖음을 우리의 부르짖음으로 갖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 현실의 한계 앞에 마주한 우리가 하나님, 내 삶에 나아지는 것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더 이상의 소망이 느껴지지 않고 내가 여기까지밖에 되는 것 같지 않다라는 그 한계 앞에 마주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현실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부르짖으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으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경험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이 자리에서 아버지 나와 주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못하고 여전히 포함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 작은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여전히 부족한 일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이렇게 작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갚아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일이 하는 일이 없도록 경험케 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의 간절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의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맛볼지어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지어다. 이 약하고 배역한 세대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될지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똑똑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이 찬양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하고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시간에 기도할 텐데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가 나와요. 마가복음 7장에서는 이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말해요. 이 여인도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요. 이방인 여인이죠.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부르짖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이 그 여인을 냉정하게 대하세요. 쳐다보지도 않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에게는 줄 떡이 없다는 거예요. 개들에게는 그 떡을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너한테 줄 거 없어. 난 너한테 줄 축복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죠. 예수님의 이런 냉정한 외면 앞에 그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주님 나한테 이런 식으로 나를 거절하실 수 있냐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주여 올소이다. 주님 맞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그 개도, 내가 개인 건 맞는데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주님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세요. 그 부스러기라도 내가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내가 마주한 이 현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좀 열어달라고, 주님 물질 좀 채워주세요. 주님 우리 가정에 좀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로 힘들어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주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주님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주님이 나를 거절하시고 마치 나를 문전박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어떤 그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이 여인이 했던 것처럼 주님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내 현실은 시궁창이고 바닥이지만 주님,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세요. 그거라도 주시면 좋겠어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내게 달라고 우리 구합시다. 하나님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작은 믿음이지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아니 주님이 나의 상급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분기시십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달라고, 주님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구합시다. 주님이 계시면 그 부스럭이라도 나를 살릴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부스럭이 은혜라도 나를 살릴 줄 내가 믿나이다.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그 부스럭이 은혜라도 우리가 구한다라고 이 시간 구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아버지 그 부스럭이 은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 부스럭이 은혜라도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현실이 시궁창이고 아버지 나는 밑바닥을 기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 현실이 나아지지 않고 주님이 그 현실을 외면하시는 것 같지만 아버지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도 아버지 하나님 현재의 내 삶은 제자리 같지만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달라고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시면 아버지 내 삶이 변화되며 내 삶이 온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상급이시오 우리의 분기시오 주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짓이 없으시고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부스럭이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부스럭이 은혜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없다면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없다면 아버지 나는 한 순간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만 있으면 나는 살 수 있는 자유니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긍휼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당신의 바닥을 뒹굴며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지쳐지고 찾아가서 하나님 그 부스러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이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다시 솟아나는 은혜로 하여주옵소서. 마른 뼈같이 말라 비틀어진 우리의 믿음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솟아시켜 살리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그 부스럭이라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부스럭이라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스럭이 아버지 하나님 부스럭이라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은혜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흔들어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혹시라도 이 자리에 나오진 않았지만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흔들리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휘청휘청하고 있는 그 지체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못 나온 지체들도 있어요. 상황이 안 나와서 못 나온 지체들도 있지만 그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며 방황하며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갈등 가운데 그 시험 가운데 빠져있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낭떠러지에 서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여러분 그냥 두실 수 있어요? 다시 그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어떻게든 못 가게 막아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잖아요. 그런 지체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 나오지 못한 지체들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정말 나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다른 지체들 생각할 때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도 믿음이 없지만, 나도 믿음이 연약하지만 나보다 더 힘들고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하나님 그 친구를 찾아가 주셔서 그 지체를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시험 들어서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 지체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요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 예수님이 그 아픔을 아시고 그 고난을 아시고 그 어려움을 아신다라고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여전히 우리 청년부 지체들 가운데 그렇게 방황하고 힘든 지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지체들을 하나님 만나달라고,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하는, 그 믿음을 구하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라고 부르짖는 지체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 청년부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처럼 믿음이 연약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나마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지만 아버지 그마저도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 삶의 문제 앞에 방황하며 갈등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이 흔들려 아버지 혹시라도 세상으로 돌아갈까봐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고 아버지 그 길을 가고 있는 지체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시기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갈등하며 아버지 시험에 아버지 들어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그 길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아버지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주님을 만나고 구하고 아버지 그 은혜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데 아버지 그것을 놓치고 있는 지체들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땅히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될 믿음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그 안에 믿음의 씨앗이 싹트지 못하고 제자리인 지체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씨앗이 싹트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여유 없음을 핑계로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이유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지 아니하고 그저 그렇게 물 흐르듯이 아버지 내 몸을 맡겨서 다시 흘러 하나님을 높고 멀리 따라가는 주님 그냥 두지 마시고 하나님 그들을 그냥 두지 마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부드럽게 은혜라도 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아버지 우리 청년부 안에 구해질 수 있고 우리 청년부 안에 그 은혜가 보이게 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청년부 지체들 가운데 구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자비하여 주옵소서. 주의 축복 더하노.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하나님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깨닫고 경험합니다.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등불이 그 바람 앞에 금방 꺼질 것 같은 그런 연약하고 초라한 믿음인 것을 주님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의 그 작은 씨앗, 그 작은 등불을 꺼뜨릴 수 없는 이유는,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 무엇과도 포기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지니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 것을 믿을진데 하나님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사그라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고 싸우고 나아갈 때 결국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를 붙잡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귀한 우리 청년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